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한 청년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청년 담당이었기 때문에 그 청년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그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스스로를 소개하기를 나는 모태신앙인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또 여기 이사 온 것이 타주에서 치대를 졸업하고 치과 의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찾아서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왔으니 교회를 찾다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특하지요, 그죠? 제가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상황이 무르익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 청년은 선뜻 대답하기를 머뭇거립니다. 그리고는 제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고요,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경험이냐면요,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후로 저와 함께 그 청년은 매주 복음에 대한 성경 공부를 이어나갔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인간은 결국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고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사람 마음은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라는 예레미야서의 말씀도 우리 나누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나누면서 제가 그 청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당황한 기색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까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 그 청년과 만나서 이런저런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했던 그 청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음의 위로를 얻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청년은요, 첫 단추를, 신앙의 첫 단추, 믿음의 첫 단추를 제대로 채우지 않은 채 교회 생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교회 생활하면서 그 생활 자체가 익숙해진 겁니다. 예배 드리는 그 행위도 익숙해졌고요. 찬송 부르는 그 행위도 익숙해졌고요. 심지어 기도하는 그 행위도 익숙해진 겁니다. 사실상 그 청년에게는 교회는 어쩌면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 중에 한 영역인지도 모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청년에게 꼭 필요한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청년에게는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임을 그 청년은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생활이 계속 이제 익숙해지고 그것이 어쩌면 하나의 종교 활동과 종교 행위로 굳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요, 고백하지 못한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은요, 바울 사도의 탄식으로 시작됩니다. 1절을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3절을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탄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드러났고 너희도 그것을 잘 아는데 왜 지금 이러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 믿음의 핵심 중에도 핵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 속한 지체들 가운데 이 믿음의 핵심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겠죠. 이미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도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혹은 구원이 유지된다라는 가르침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 안에 막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거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가르침을 무엇이라고까지 표현하냐면 저주받을 복음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더해져야지 만약에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라는 거, 이거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의 성도들을 향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분명한데 도대체 무엇하고 있느냐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행위구원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내 행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내 기여함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여, 그 행위란 것이 이 구원을 위해서 그 기여라고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이 1%이든 아니면 그것을 100%라고 말하든 결과는 동일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기여는 결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인간의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된다면 그 작은 부분에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이 완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도로 시작된 교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분명한 이신칭의의 복음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 성도들에게 과거를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들이 처음에 어떤 복음을 들었고 어떤 복음을 믿었고 그리고 어떤 복음을 확신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누렸는지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4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이것이 이제 2절부터 5절의 이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행위로 된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된 것이냐? 2절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기서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거듭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정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새로운 존재로 다시 창조되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바로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0절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이어서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하시는 분은 같이 암송하셔도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같은 맥락을 성령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야 합니까? 왜냐하면 인간은요, 고쳐쓸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근본적으로 새로워질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 성도들은요,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 이 사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이 변화를 그들이 겪었어요. 사도행전 14장의 내용이 처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에서 이 갈라디아 지방의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여러 도시 중에 한 도시인 이고니온이란 도시에서 사람들은요,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 다음 이동한 도시가 루스드라라는 도시인데요. 여기에서는 실제로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쳤어요. 바울이 거의 죽은 것처럼 됐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태도와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께 대한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그들이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말 당신네 행위로 된 것이냐, 믿음으로 된 것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믿음으로 된 것이거든요. 왜? 그때 바울은 이신칭의 복음을 가르쳤으니까. 두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칠 거냐? 3절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로 마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믿음으로 시작된 이 구원을 이제는 사람의 행위로 완성하려고 하느냐, 혹은 사람의 행위로 이 구원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느냐, 이제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좀 시제를 나눠서 설명할 수 있어요. 과거형의 구원이 있고요, 현재 진행형의 구원이 있고 미래형의 구원이 있습니다. 미래형의 구원은 지금 다루지 않습니다. 지금은 과거와 현재를 좀 다루겠습니다. 과거형의 구원은요, 우리가 처음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던 그 순간, 그 칭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신 그 시점을 말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현재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그 사람으로서 합당한 그런 살아가는 삶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의와 성화는 서로 떨어진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구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에게 칭의가 분명하다면 성화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한번 할게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까? 행위로 말미암는 것입니까?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또 질문할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뒤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즉 성화는 그렇다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살짝 애매했죠. 믿음입니다. 성화 역시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칭의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믿음으로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칭의의 구원이 주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남을 믿었습니다. 성화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성화예요. 바로 이 부분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분명히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 4절을 보니까 고난도 겪었습니다. 거듭난 이후에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이제 와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이 유지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복음의 원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탄식하는 겁니다. 정말 어리석다, 이 사람들아. 그래서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이 퍼뜨린 가르침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란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은 대부분 유대적 배경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들도 구원받으려면 먼저 유대인처럼 되어서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과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나님 백성 삼으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를 반박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뒤에 6절 7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반박입니다. 또 8절 9절에 따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니 유대인과 이방인 구별하지 않고 모든 민족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던 것처럼 아브라함 안에서 똑같은 원리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얻게 된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갈라디아 지방 교회의 성도들은 이제 막 교회가 시작되었잖아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처럼 완성된 형태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충분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거짓 가르침에 혼동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직접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나긴 했지만 이후에 들어온 이 거짓 가르침으로 해서 혼란을 이제 겪긴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가르침을 수용하고자 머뭇거리던 그 사람들은 그들의 생활,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에 이 거짓 가르침이 굉장히 큰 혼란을 주었을 겁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실패를 반복하고 그 과정에서 자꾸 좌절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자기들의 이 상태가 처음에 이신칭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와 참 안 맞다라는 것을 깨달아가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갈라디아서를 통해 그들의 혼동이 바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류의 가르침이 초대 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계속 이어져 왔다면 아예 처음부터 칭의의 구원이 문제가 되는 채로 교회에 있게 된 사람들도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다양한 형태로 이런 행위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교회에 속해 있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일종의 행위 구원의 한 형태예요. 만약에 어떤 특별한 헌신을 해야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행위 구원의 형태입니다. 어떤 종교적 예식이나 행위를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행위 구원이 되는 것이고요.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지, 특정한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행위 구원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해야만 구원 얻는 것입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행위 구원의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더해져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분명히 행위 구원의 한 형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합니다.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 청년 이야기. 왜 이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서도 교회를 찾아왔을까요? 그 답은 이 청년이 한 말에 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음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 청년은 칭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겁니다.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않은 채 교회 생활을 이어오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찬송 부르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익숙해졌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활동이 그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요. 이 모든 활동이 그가 이 교회에 속한 어떤 근거처럼 여겨지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행동, 찬송을 부르는 행동, 기도하는 행동, 이 모든 교회 활동 자체가 그에게는 구원의 근거처럼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거였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은 쉽게 발견돼요. 칭의의 구원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에 앉아서 설교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설교의 내용이 주로 성화의 삶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화의 삶이 무엇인지를 많이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칭의, 구원이 시작되지 않은 채로 교회에 계속 오래 있으면서 이런 설교 들으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런 성화의 삶을 자꾸 따라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어떤 성화의 삶을 따라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나라고 확인하려는 착각에 빠지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마저, 우리마저도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놓쳐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현대판 행위 구원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당사자도 속고, 교회도 속고, 우리도 속은 채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이런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가 바로 1절에 나타나는 바울의 절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 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대가 없이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십자가는요, 내가 얼마나 어떤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 여겨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건너편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뒤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호의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인데 받았으니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어찌 내 옆에 있는 영혼 구원의 문제에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분명합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